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을 전하는 방송 성도행전의 이금용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미양입니다. 집사님, 네, 장로님.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저희가 예배도 마음껏 못 드려서 너무 아쉬운 나날입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맞아요. 교제하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때가 그립네요. 맞아요, 장로님. 이렇게 저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서야 얼마나 큰 복이었던지 깨닫는 요즘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모실 분도 이렇게 주어진 인생 여정에서 늘 잠잠하지만 감사로 채우면서 살아오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평생을 배움의 현장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힘써오신 분인데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오늘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분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노명현 장로님, 어서 오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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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얼굴에서 보면은 네. 학자의 면모가 느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출연 요청 받으시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요청 받고는 네. 대부분 간증이라고 하면 네. 큰 역경에서 다시 재기하거나 하나님 은혜로 일어난 그런 삶을 나누는데 드라마틱한. 예, 저는 어떻게 보면 네. 너무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자랑이 될까봐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구비구비 삶의 그런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렇게 삶을 한번 나누는 것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고 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네. 바람에 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장로님 평생을 아이들을 이렇게 후진들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교직 생활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예, 저는 적성은 철저히 문과 적성입니다. 문과는 그래서 암기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죠? 영어, 그다음에 한자, 아. 역사 이런 것들에 취미가 있었는데 의과대학을 진학해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하. 꿈이었습니다. 꿈은 더 좀 달랐네요. 예, 장로님. 그래서 네. 적성과 관계없이 이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도 집안 형편이 좀 괜찮아서 의대를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우리 가정이 굉장히 형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지방국립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 영어 교육학과 네. 수학 교육학과는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적성이 안 맞았어요. 영어 교육학과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직을 시작하게 되셨군요. 예. 네. 지방에서 명문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지방에는 부산에는? 딴 대학교. 부산에는 부산대, 경북에는 경북대. 네, 맞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총 교직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세요? 예,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975년에 졸업하고 네. 여자중학교에서 2년을 가르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군사관학교 아, 공채에 합격했어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5년. 육군 사관학교 그러면은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바로 교수로? 교수고? 예, 야, 대단하시네요. 네.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아, 네, 그래서요? 예.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역을 하고 네. 바로 1983년에 네. 창원대학교에 와서 35년 동안 근무하고 2018년 네. 8월 31일 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총 교직 연수가 43년 6개월입니다. 아유, 정말 긴 세월 정말 교직을 오랫동안 못 나오셨네요. 그러면은 장로님 창원대 교수로 오셨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상당히 어린 나이 네, 같은데 젊었을 것 같아요. 가능했었나요 그때가? 예, 그 당시는 네. 석사학위만 있으면 교수가 될 때이기 때문에 네. 제가 굉장히 일찍 교수가 됐습니다. 사실 육군사관학교도 교수 경력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만 24살의 교수가 된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다. 대학교 들어오나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장로님 훈장도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40년 이상 공직에 있어야 받을 수 있는 황조 건져문장을 받았습니다. 아, 아무나 받는 상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요? 예, 특히 대학 교수가 네.
40년 이상 근무해서 저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 극히 드문 일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네. 받고 싶어 하는. 탐나는 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고향은 어떻게 되세요? 또 어린 시절 고향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데요. 예. 제 고향은 저 우포늪이라고 아시죠? 네. 예, 우포늪에서 가까운 경상남도 장영군 이방면 현창리라는 곳입니다. 아주 시골인가요? 시골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 당시는 시골 네, 굉장히 시골. 고지였습니다. 아, 그리고 사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여형제는 없고 아, 제가 장남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부모님은 시골에 사시면서도 농사도 우리 집에 토지도 없고 해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이제 부모님들이 5.1장에 나가서 옷장수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서면. 예. 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5.1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여서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거기에 돈을 많이 버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장사하러 나가시고 나면 네. 우리 남자들밖에 그쵸. 없기 때문에 사형제가. 예, 동생들 밥도 챙겨 먹이고 그쵸. 부모님들이 또 늦게 귀가하시기 때문에 군불도 떼야 되고 이렇게 해서 네. 여자들이 하는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엄마 역할을 대신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상당히 조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고 저는 교회라는 말이나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는 그 얘기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 대구의 서문시장에 나가서 도매상에 가서 네. 물건도 떼오고 하다 보니까 대구의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이 객지로 중학교 진학을 한다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유학을 그때부터 한다는 그죠. 게. 네.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네요. 그죠. 네. 뭐 공부는 그런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유학 그죠. 유학 생활 시작. 지금으로 보면 네. 유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장로님 그 나이가 뭐 중학교 같으면은 15 네. 때 아닙니까 15? 그죠? 네. 그 어린 나이에 그 객지에서 자취 생활이 뭐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까? 예, 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서 부모님들이 늘 집을 비우셨기 그쵸. 때문에 네. 동생들 돌보고 또 밥도 챙겨 먹이고 그다음에 군불도 떼고 이런 것들을 또 좀 하다가 갔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또 지금도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더 작았습니다. 네. 그래서 남학생이 네. 중학교 1학년이 밥을 해먹고 학교를 간다는 걸 생각하면 요즘 애들은 그죠. 해주는 밥 먹고 가는 것도 학교 힘들어요. 가는 것도 네. 힘들어하는데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 당시는 대부분 막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 없이 그래도 잘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그 처음 그 자취를 했던 집이 이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 교회도 바로 가까이 있고 늘 새벽에 그 새벽 교회 종소리도 들리고 네. 그러게 했던 기억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장모님 어머님의 어떤 생활력이 대단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맞게 그 교육열도 네.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머니는 여성으로서 그 못 배운 한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교육열이 대단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머님이 오늘 저가 있게 하셨던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부터 외지로 이렇게 지금 개념으로 유학을 보냈던 것은 그렇죠. 네. 또 어머니의 그런 열성 때문에 맞아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입학할 때 참 입학금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입학금이 29,5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가 3만 원을 건네주시면서 네. 자, 이거 내 마지막 돈이다. 너 등록하고 너 생활비하고 학비 벌어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그래도 네. 입학금을 주셔서 그러니까 감사했고 또 지금도 어머님은 이 책과 신문을 늘 읽으시는데 저는 신문을 2가지 구독하고 있는데 지방지 경남신문도 지금 구독하고 있는 이유가 모친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 주보나 그다음 교회 행사의 어떤 팜플렛 같은 것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친은 술과 때로는 도박에 빠져서 네. 참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무관심, 무능력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그런 지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장로님께서 그렇게 교육의 길로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머니상. 네. 그런데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릴 때는 뭐 집안에서 다 교회를 다니시지 네, 않았던 아는 것 것 같은데 같은데, 그죠? 그럼 언제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부모님이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하고 시골에 계속 계실 수가 없어서 대구에는 방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대구 네. 근교로 네, 그렇게 그러다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 공교롭다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이 써서는 안 되지만은 네, 그 당시에는 얘기하시죠. 공교롭게도 네. 옆방에 네. 독실한 크리스찬 초등학교 교사가 계셨어요. 아하. 사셨어요.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부친께서 술 마시고 이렇게 모친을 핍박도 하고 네. 또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고. 힘든 삶을 사시던 차에 이제 모친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마음도 편하고 네.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에 이제 모친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한 교사는 그 후에 얼마 후에 네. 신학대학에 네.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자 이제 부친의 핍박이 어허.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싫어하셨나 봐요. 예, 네. 그래서 네. 교회 가는 걸 막으시기도 하고 네. 심지어 성경책을 뭐 던지거나 이렇게 찢기도 하시고 아유, 네. 그래서 몰래 어머니가 교회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또 이제 두 번째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 형제들 중에서는 제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아주 열심히어서 청년회 회장까지 그렇게 오.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형제. 제가 네. 예. 예. 그렇게 반대하시고 핍박하시던 부친께서도 노전에는 또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늘 술을 친구 삼아 사시고 네. 또 이렇게 했지만은 70 정도 넘으셔서는 이제 어머니가 계속 강권을 하고 가정하시고. 전도를 하시니까 교회 출석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믿음은 없었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창원으로 이사를 오면서 명국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마침 우리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설교 말씀도 좋고 아.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목사님 자랑도 하시고 통하는 게 있으셨나 봐요. 예. 그리고 또 목사님 실제로 또 우리 부친을 많이 챙겨 주셨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총동원 전도 주일에 네.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가족이 총동원되어서 네. 326명을 네.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넘게요? 1등상을 받았는데 네. 참 저게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기억이 오래 남으실 거. 예. 그 모친께서 또 그런 또 사교성이 또 탁월하시잖아요. 네. 그죠? 예, 또 부친도 이 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저런 데는 또 친구들 잘 모시고 옵니다. 두 분께서 한 150명씩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실력까지 하시는데 네.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부친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이제 확실한 네. 증거는 그 임종 며칠 전에 저희들이 네.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이제 부친이 입원해서 네. 좀 고통스러울 때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따라 하라고 이제 기도를 하실 수 없으니까 네. 따라 하세요. 아버지 하고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하면 따라 하시고 또 찬양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불러주면 따라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좋은 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오기라든지
뭐 예수 사랑하시면 이제 그런 찬양들 불러주고 그다음에 사도신경도 자꾸 따라 이렇게 반복하도록 네, 고백을 하면 하시고. 잘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그저 아버님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네. 물으니까 그래 천국 가야지 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목사님 오셨을 때 또 한번 여쭤보라고 했더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 가야지. 마음에 확신이 있으셨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며칠 후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천국 가서 만나죠. 아, 그냥 네. 그런 인사도 확신이 하시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그다음 목사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다음에 또 믿지 않는 그 둘째 아들 부부가 왔을 때 야,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강권하시고. 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게 하나 네. 있습니다. 우리 이상영 목사님이 오시고 네. 2009년 8월 6일에서 8월 8일까지 2박 3일 경주 국민수련원에서 네. 2박 3일 동안 정교인 수련회가 아, 네. 계획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앞에 우리 부친이 이제 위도가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부친을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고통 없게 해달라는 것. 네, 편안히 예. 가실 수 있게. 네. 또 하나는 수련회에 지장받지 않는 기간에 데려가시도록. 이건 막 진짜 제가 간절히 했습니다. 네. 그렇게 예를 들어 저 기간에 장로 가정에 상이 나면 목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도 다 수련회 중이고 하니까. 아니 네. 수련회 중에도 그렇지만 바로 뭐 직전에 일어나도 그렇죠. 네. 참 곤란하죠. 곤란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응답을 받아서 7월 28일 날 아, 네. 하나님이 한 열흘 데려가셨습니다. 정도 두고. 예.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일찍 데려가시도록 기도한 건 아니고 네. 그걸 피해서 뭐 앞도 네, 좋고 그 뒤도 뒤도 좋은데 좋고, 네. 그 기간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 기간 동안에 어디 고통 없이 편안히. 예 네. 고통도 없으시고 그렇구나. 그 임종 15분 전까지도 저에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집 사람에게 너무 그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네. 술 전혀 술 생활을 모르는 집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술 문화에 접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아시고 미안해 참 힘들었다 미안하다 그 얘기하시고 이제 너도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벽 쪽으로 돌아 누우시더니 뭐 한 15분 주무시는 이렇게 것처럼. 주무시는 듯이 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그럼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거기 이제 집 주인이 네. 장로님이시기에 이제 근데 장로님이신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렇게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활절을 하고 성탄절에 한 두어 번 좌우간 교회 갔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교회를 잊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와 같이 자취를 하던 고종 사촌이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대봉교회라는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마침 또 그 교회에 제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SFC 회장이 네. 또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찬양 연습을 해서 같이 하자 하더라고요. 행사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아무 신앙도 없고 그런데도 이제 친구 따라 이렇게 네. 가서 찬양 연습을 해서 성탄 이브에 고등부 찬양을 했던 것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때부터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냥 주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셨네요. 예, 지나고 보면 이제 제 네. 간증은 늘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제 주변에 붙여놓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때까지는 저는 몰랐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건물 안에 큰 건물 안에 들어가 그런 것 있었어요.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 열심히 계속 잘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네. 과외도 해야 되고 너무 네.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대학교와 대학원 다닐 때는 교회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황했네요. 예, 방황했어요. 길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열심히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신 그래요. 거예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그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여중학교에서 2년 동안 네. 교편을 생활을 했다는 네. 것도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제가 군대를 가면 네. 가정이 생계가 곤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아직 군대를 못 아직 가요. 군대 문제를 네. 해결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나이가 많을 때 사병으로 가면 사실 괴롭지 고생하죠. 않습니까? 네. 남자들은 다 알지만은 네. 나이 많아서 군대 가면 굉장히 참 고달플 텐데 네. 마침 육군사관학교 교수 공채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해마다 뽑는 것도 아니고 아,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의 위탁 교육을 받습니다. 위탁 교육을 받거나 이제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외국에서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3, 4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자리에 또 전임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혼이 생길 때 이제 일반 대학 출신 석사학위 소지자를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교수 공채가 났는데 네. 예, 마침 또 하나님 은혜로 합격을 했어요. 그 당시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합격을 시켜주셨고 4개월 훈련을 받고 이제 중위로 임관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군대 생활과 교직 생활을 한꺼번에 그렇지. 시작하게 되셨네요. 네. 4년제 대학 교수 경력을 인정받는 인정받으면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갔는데 목사들도 있고 주변에 전부 이 또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이 동료나 그렇죠. 네. 후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그 동순교회에도 가고 이제 늦으면 육사 영내에 있는 교회에도 가고. 출석하고 그렇지만은 매주 가는 것은 아니고 저때도 뭐 빠지는 일이 흔했던 아플 때는 빠지고 예 그렇습니다. 시간 나면은 가고 예, 그런 정도. 예, 그러던 차에 이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든지 이제 독실한 그런 신자인 아내와 네. 네. 확실한 이렇게 고리를 딱 선을 보고 거셨네요. 아, 네. 네. 전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1980년 11월 8일 날 결혼을 하는데 사실은 80년 2월 2일에 약혼을 했어요.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있고 저 사람은 경상북도 네. 예천군 감천 중고등학교라는 데서 공립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말에만 이렇게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가가 그 4대째 예수를 믿는 그 당시 4대째 네.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누가 중간에 서주셨는지 대단한 지원에 대구에서 몇 번째 아마 전도된 그런 가정인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장인은 장로님이고 장모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의 이제 3남 4녀인데 네. 셋째 딸이고 셋째 딸은 성당 보고 장가를 네, 쳐서 네. 그리고 이제 순서상으로는 5째인데 셋째 딸이고 네. 그런데 제가의 신앙을 보면 어느 정도냐면 네. 7남매 배우자 합치면 14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두 명씩. 근데 모두 목사, 장로, 사모 권사입니다. 지금. 어머, 네. 지금 스펙이 굉장히 완전 높습니다. 독실한 그 네. 기독교 가정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청량리에서 그 열차를 타고 경북 영주역에 내려서 또 다시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네. 마누라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감천도로 그렇게 가고 하는데 그래 이제 늦게 도착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이제 귀대하기가 바빠요. 그렇죠. 또 바로 출발해야 되는. 점심만 먹고 네. 또 이렇게 서울로 가야 가야 되고. 뭐 그래도 신혼대지 그때가. 예. 그러니까 뭐 먼 길을 마다하고 와야죠. 네. 멀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자어떤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와의 약속에 대한 그런 의무감 때문에 네.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조금씩 읽고 아내가 준 그 찬양 테이프를 듣고 하니까 참 그 찬양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늘 유행가나 이런 거 부르다가 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까지도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일대일은 그래서 아니고 아니지만. 그렇게 했지만은 예. 그러면은 언제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격적으로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지나고 보면 대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날짜까지 아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저는 강권적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인도하셨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대하고 대구 월배교회에서 제자훈련을 80년대 후반에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조금씩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 결혼 생활은 그럼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또 자녀들 이야기도 좀 한번 궁금한데 들려주시죠. 예, 저는 아내의 문화 충돌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충돌요? 충돌. 제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중매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우리 가정을 아마 전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그렇게 뭐 술을 좋아하시고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왔는데 시집 오고 보니까 뭐 아버님이 늘 항상 술을 달고 사시고 그렇게 하니까 참 그 술 문화에 적응이 안 돼서 전혀 틀렸겠다 그죠? 예, 그렇죠. 처음에 참 아내가 자는 가정에서 자라셨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양보를 하고 네. 많이 도와줘서 좀 적응을 잘 할 수 그래서 있었던 것 그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던 차에 1982년에 이제 장남 태준이가 네. 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계속 이 발육과 성장이 굉장히 좀 늦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첫 아이는 좀 늦을 수도 있다. 네. 또 뭐 사내 아이가 여시기보다 좀 더 발육이 늦다. 뭐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늦어도 많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10개월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갔는데 네. 그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손을 만져보고 이러더니 다운 증후군이라는 네. 그런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염색체 검사를 한번 그렇죠. 해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염색체 검사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당시에는 신기한 일이 믿음이 제가 제대로 없을 때인데도 네. 그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안 받고 네. 이렇게 덤덤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면 너 아버지 맞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 자녀는 그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맡겨주신 선물이다.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키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주었다. 제가 믿음이 없는데도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이제 뭐 발육은 늦지만은 계속 그렇게 생각이 가다가 또 진단을 받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심장 중격 결손증이라는 그런 병.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심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태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9년에 이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수술을 받은 후에 의사 선생님이 부르더니 지금 심장이 굉장히 박동이 약하게 뛴다. 네. 그래서 2, 3일이 위기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알려서 새벽 기도 시간과 그다음에 그 정교인 그 기도 시간에 기도회 시간에 중보기도 중보기도 요청했는데 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네. 그래 진짜 2, 3일이 지나서 이제 의사 부르더니 그 굉장히 상태가 보존됐다라고 네. 얘기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때 네. 처음으로 이제 기도의 능력이 네. 체험되고 네. 제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신앙이 생겨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뒤에 이제 두 딸을 선물로 주셨는데 윤경이와 수경이가 네. 출생하게 됩니다.
윤경이 큰딸 윤경이는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네.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아, 네. 금년 9월부터 미국의 베이츠 대학교에 이제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장로님의 따라서 어떤 그런 학구열을 물려받으셨네요. 네. 사실은 네. 본래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애를 아, 저는 한국에서는 심리학이 그렇게 인기가 없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발전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그런 코치로 음. 연세대 경영학과를 갔었어요. 그렇지만 이 꿈이 포부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네, 거라서 네. 그래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도 계속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아쉬움이 남아 있었고. 네. 그래서 조금 늦게 공부를 했지만 꿈을 이루고 교수가 되었고 어쨌든, 둘째 딸은 네. 사위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취업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둘째 딸 부부는 같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아들 둘이를 낳아서 네덜란드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네.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과 권사님이 아들 태준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예, 우리 가정에서는 모든 식구가 이 태준이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더 갖게 되고 그다음에 편견 없이 네. 키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대하니까 두 여동생도 오빠를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네. 않고 심지어 큰 딸은 윤경이는 대학교를 수시 입학했거든요. 네. 근데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오빠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쓰면서 경영학과를 지원하는데도 앞으로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취지로 그 대학을 간다 이렇게 네. 쓴 것을 내가 보았다고요. 네. 야, 그렇게 그걸 보는 순간 참 그래도 자녀 교육은 잘 되었구나. 오빠에 대한 참 이해를 그렇죠. 해주는 딸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준이 엄마도 또 나중에 그 교사 사직을 하고 장애인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태준이를 우리가 이렇게 또 최대한 잘 양육을 해서 이런 지적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 네.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나름대로 달란트는 있다. 네. 소질은 있다. 그러니까 걔들에게서 일반 그 비장애인들의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되고 네. 그 가운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 이제 그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 할 일이다. 그게 교육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태준이는 뭘 잘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갈란트가 참 많아서 예. 태준이. 네. 글쓰기를 우선에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춤추기 네.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늘 책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태준이도 이 글은 한글은 일반인들만큼 빠르게 이렇게 해독을 하더라고 네.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글을 터득하고 나서부터 계속 일기를 쓰더라고. 아하, 네. 그래서 일기를 써서 그 동생이 나중에 그 오빠의 일기를 모아서 아, 네. 미소천사의 일기장이라고 이렇게 아하.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딸이 큰 딸이 네. 미국 유학을 가서 첫 학기 네. 공부를 마치고 이 오빠에게 이 일기장 출판하는 것이 밀린 숙제라 생각하고 네. 들어와서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만큼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 의미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다 자신만의 세계를 글로 써내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건데 예. 이걸 책으로 내는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러니까 아들 태준이의 흔적이 예. 그죠? 고스란히 있는 삶이 담겨 있는 그렇죠.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것을 또 여동생이 이렇게 책으로 출판을 해서 네. 여동생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학교 네. 졸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또 재원이 되니까 책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준이를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양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림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화를 배워서 두 번의 전시회를 했습니다. 개인전을 아, 두 번 네. 했습니다. 네. 한 번은 하나님이 채우신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문성대학교에서 전시회를 했고 또 2차는 우리 명복교회에서 그 임종 얼마 전에 본인에게 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는 또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방송에 두 번이나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네. 그것도 짧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50분짜리에 두 번 나왔는데 MBC 1999년에 MBC 방송에 태준이 홀로 세우기라는 방송에 이렇게 방영이 되었고 한번 본 것 같아요. 예, 네. 또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개 이야기로 교수인 아빠보다 더 유명한 TV 출연도 많이 하고 네. 아들 덕에 좀 아빠도 아빠가 오히려 네. TV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1999년에는 경남신문에서 아름다운 가정 찾기 운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가정이 장애인을 잘 키웠다고 창원시 대표 가정으로 또 선정이 돼서 경남신문에 이렇게 또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또 태준이가 문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또 입학을 해서 2년 만에 졸업을 졸업까지 했습니다. 하고. 예. 그 졸업하는 데는 태준이 엄마의 그런 헌신이 그러니까요. 네. 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같이 가서 시험 칠 때 이제 답안지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외우게 하고 또 내가 창원대학 그 답안지를 가져가서 이제 연습도 하고, 써보라고 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말은 뭐 장애인들만을 위한 그런 학과 그런 수업이 아니라 예. 일반 내에 일반 예. 학과에 예.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거 정말 대단한 대단하네요. 일이고. 오히려 성적이 좋아서 한번 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교회에서 행사하면 또 이렇게 또 춤도 추고 네. 이렇게 많이 율동도 또 하고.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6월 22일 30살에 네. 하나님이 저보다 태준이를 더 사랑해서 먼저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림도 그리시고 네. 가족 특히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양육해야 되는지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애인도 이렇게 그 가진 탤런트를 잘 개발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애인을 가진 그런 부모님들에게 어떤 힘을 주고 네.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태준이 어머니는 그 네. 나중에 장애인 부모의 일도 나서서 하게 이렇게 되고. 직접 하게 네. 되기까지 합니다. 네.